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사 시대에 많은 사사들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은요, 가장 많은 그러한 분량을 차지고 있는 두 인물을 뽑는다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기드온과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너무나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은혜가 오히려 되지 않고,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또 왜 이런 부분까지 기록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래서 참 좋은 면은 좋은데 안 좋은 면들을 대하게 보게 되면은 아쉽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이런 씁쓸한 마음들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진짜 이렇게 흠결을 찾을 수 없는 온전한 사람들이 사실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은혜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쉽고 조금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거나 은혜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배울 게 없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도전과 감동을 받아야 되고요. 은혜가 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도전받고 감동받으라는 게 아니라, 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한계가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가를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떤 책에 대단히 사실적인 그런 기록의 책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역사를 기록할 때 그냥 좋은 부분만 딱 기록하고 좀 안 좋은 부분은 생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를 사실적으로 기록해서 그들이 연약하고 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서,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의 부모 이 마노아 부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삼손의 부모님은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삼손을 선택하시고 삼손을 들어 사용하셨는가? 그것은 삼손의 본인의 신앙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의 부모님의 신앙이 예비되었고, 그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삼손은 선택되었고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다시 죄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걸로 본다면 그 시작은 뭐죠? 이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집니다. 그리고 주님과 뭐예요? 멀어집니다. 그것은 거의 10중 8구 어떤 결과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그 해이함과 더불어서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멀어지고 말씀에 멀어지고 기도에 멀어지고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에 우리가 철저하지 못하는 것들이 철저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빠서든지 아니면 피곤해서든지 아니면 진짜 너무 잘 나가서든지 아니면 내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낙심된 일이 있든지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왜 이들이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평안함이라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꼭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시작은 대부분 어디였어요? 평안함이었어요. 그 평안함 속에서 신앙의 영적인 긴장감이 뭐예요? 그만큼 느슨해지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느슨해지면서 해이해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그 관계에 문제가 오고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더니 헛되고 거짓된 우상에게로 돌아가더라.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350년 이상의 이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더 근신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도 있게 섬긴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우리가 사사기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요, 이렇게 장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와 학대를 받았던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8년, 18년, 20년은 있어도 40년 이렇게 장기간이 없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예요? 깊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시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찾아가요? 이제 삼손의 부모가 될 마노아 부부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삼손이 선택받았는가? 분명히 그 부모님의 특별하고도 독실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은총을 준다 안 준다? 틀림없이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땄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당대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글쎄요, 얼마큼의 재산을 물려주는가?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실과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심고 시간을 심고 이렇게 우리의 몸을 심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 은혜가 우리 당대를 넘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분명히 적용된다는 것은 오늘 삼손의 부모였던 이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분명히 증거되고 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누구에게? 오늘 마노아 부부에게 보내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그렇게 악하고 어둡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올곧게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삼손의 가정이, 이 삼손의 부모님이 이 부부 마노아 부부가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2절 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무슨 지파? 단지파, 최북단의 아주 작은 지파,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하지 못,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블레셋의 40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경이 어떻겠어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 때 다 헛된 우상을 찾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는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시대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여러분, 고대 사회로 갈수록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낙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부부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낙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좋아도 살기 편하도 자녀가 없어도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닌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렵고 막 블레셋의 지배와 학대를 받는데 아기도 없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보통 우리가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시대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적으로도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번 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이요,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떠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은요, 실망이 있고 도전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그 상황만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반응이에요. 믿습니까? 자, 시대도 어렵고 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뭐 무슨 낙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노아 부부는 뭐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요, 여러 각도에서 달아보시고 다 시험해 봅니다.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지, 낙심되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왜 나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실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망스러운 그 순간에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지키고 있잖아. 없는 거, 문제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렵고 지배와 학대를 받고 아이도 없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섬겨? 다 우상 섬기고 있는데 우리도 우상 섬기자? 만약에 이렇게 해버렸다면 마노아 부부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보세요. 너무나 힘들고 기쁜 것도 없고 이런 문제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부부를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아무 즐거운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이 부부가요, 한마음 한뜻이 돼서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오랫동안 지켜보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태문을 닫아놓고요, 이 부부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찾아가죠? 마노아의 부인 삼손의 어머니를 먼저 찾아갑니다. 자,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신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너는이라고 했어요.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너는, 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너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교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인물을 이 가정에서 일으키시는데 보세요. 마노아뿐만이 아니라 마노아와 그 부인의 믿음을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는 게 여러분, 이게 아주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자, 먼저 마노아의 부인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부인의 이름은 지금 나오질 않아요. 삼손의 어머니가 남편을 찾아가서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봤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딱 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마노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마노아가 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부인의 말을 듣고 마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바로 기도했어요. 마노아는 어떤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의 부인은 말할 것도, 아마 영적으로 더 열려져 있었던 건 그의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노아는요, 자기 부인에게 그 말을 듣고 자기도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이게 평소 때 신앙이요, 그냥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한테만 나타났다니 왜 나한테는 안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야, 너 기도할 때 다시 그 음성 들으면 또 말을 해줘. 근데 자기에게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또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가 역시 마노아의 부인을 찾아갔어요. 마노아의 부인이 여기 좀 잠깐 좀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누구를 불러와요? 네, 마노아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 마노아가 이 천사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이 자세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노아 부부가 뭐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이미 뭐예요? 마음의 준비가 되었고 그거에 뭐가 열려있다? 마음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한 그 응답을 가져다 준 이 여호와의 천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자 15절 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안 보내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귀한 응답을 주신 거에 대해서 자기가 감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 마노아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다? 한번 닫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요, 예배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자, 그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와서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19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여기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 위에 휩싸여 올라가는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가정에 있었던 이 아픔이 이게 섭리적인 아픔이었고 섭리적인 고난이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원래 믿음이 있었지만 이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었고 오히려 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들의 부부의 믿음을 확인하고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의 부모, 삼손의 이 부모였던 이 마노아 부부의 신앙은 여러분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절 보세요. 어렵고 힘들고 개인적인 아픔, 다시 말해서 실망과 낙심 중에도 변함없이 신실한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먼저 감사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독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시대의 수많은 가정 가운데서 바로 이 마노아 부부를 선택하다 한 시대를 구원할 위대한 사사를 보내셨던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나도 이 삼손의 부모님 마노아 부부처럼 낙심과 실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마노아 부부처럼 상황을 뛰어넘어서 또 낙심 중에도 실망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함으로 마노아 부부처럼 선택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